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설날에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인사가 뭐냐? 이게 또 조사가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바몬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날 인사말, 최고의 덕담이 뭐로 꼽혔느냐 하면은 말 없는 응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30.5%로 1등으로 꼽혔습니다. 즉,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응원하는 것, 침묵으로 대하는 것이 최고의 덕담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그 다음 차지하는 것이 19.4% 다 잘 될 거야. 그 다음이 예뻐졌네, 멋있어졌네,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는 좀 뒤에 밀려져 있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인사라 거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또 하나가 아유 살 빠졌네. 그게 아주 귀한 덕담으로 청년들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이 중에 최고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말 없는 응원, 그 침묵이 최고의 덕담이라고 하는 이 평가가 참 우리를 놀라게도 하지만 또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새해 덕담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 덕담의 내용이 청년들이 듣기에는 청년들이 쓰는 말로 짜증이 난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른들의 덕담이 시험거리가 되고 관심을 표현하는 덕담이 청년들에게는 잔소리가 되거나 아주 불편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랜만에 한 가족이 또 친인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 명절이 이 청년들이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또 미혼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과 미혼자들에게 이런 명절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다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고 뒤치작거리하고 이러면서 명절 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통용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명절 증후군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로부터 듣는 잔소리, 또 불편한 친척들과의 만남, 이것이 정신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 세대하고 다른 인식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지만 어색한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명절에 본가를 가지 않고 무슨 학원이나 카페나 또는 북카페 이런 데서 명절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이게 증가 속도가 30-40%씩 막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젊은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절에 부모 만나기를 꺼려하고 친인척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웃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대피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아예 명절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원, 북카페, 또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서는 명절 대피소에 온 명절을 피해가지고 홀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간식 먹을 수 있도록, 책 읽으면서 맥주 마실 수 있도록, 뭐 책맥이라나요? 뭐래나 하여튼 뭐 그런 자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절 대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른들의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카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3 프리존을 표방을 합니다. 이런 데 가면은 잔소리가 잔소리가 없어요. 눈칫밥 프리, 눈칫밥 먹지 않아도 돼요. 커플 프리. 이 극장을 가도 맨 그냥 커플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혼자 가가지고 영화 본다고 하는 게 좀 쓸쓸하지. 그러니까 커플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눈칫밥 먹을 이유도 없고 잔소리도 프리. 3 프리 존이라 해가지고는 이런 걸 표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이나 추석 되면은 어른들로부터 아직도 잔소리 들으시죠? 어른들이야, 이제 뭐 세상을 다 사신 분들이 뭐 무슨 말을 한들 그분들도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가까운 분들, 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들이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른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설 명절에 잔소리 대처법을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 막 잔소리를 누가 하면은 그냥 그러게요. 그래 버리면 된대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반박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만약에 삼촌이 조카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뭐 취직했냐, 뭐 애인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이런 잔소리 삼촌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박을 딱 할 수 있대죠. 삼촌 아들은요? 그렇게 당신 자식이나 잘 관리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 세 번째, 선비처럼 대처를 할 수도 있답니다. 뭐 제 나름대로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선비처럼 예의 바르게 어필을 한다는 것이죠. 자학하는 방법, 막 잔소리를 들으면 북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래. 이거는 그래요, 제가 많이 못났나 봐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내가 많이 못났나 봐요. 제일 하기 좋은 것,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는 것. 자식들이 요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도 하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만은 명절 때만 되면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 어디 멀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예 잔소리 근원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용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예 만나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반박도 하고 뭐 또 그러게요 이야기도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못났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라도
만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격도 성장하는 거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고 사람 대하는 법도 배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의 방법도 배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급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절 풍속도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만나야 될 대상들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회피를 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사회적인 존재로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거나 또는 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그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서 양육해준 부모조차도 만나기 싫은 세상이 되었다 하면 그런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요. 그런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앙인들이니 이런 문제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대전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항상 편만하게 편재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공간의 인간의 조건에 조금도 구속당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때 장소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심지어는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유명한 그 라틴어 가운데 보면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죠. 데오라고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나 모든 인간들은
또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이거는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든지 거의 요즘은 이 골목마다 또 건물마다 또 주요한 길목마다 다 CCTV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2번 충북지방경찰청 선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만 가끔 여러분들 교통 상황실을 보여주셔요. 참 재밌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 가면은 그냥 청주 시내 온 곳이 다 실시간으로 잡혀요. 카메라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육거리 좀 비춰달라고 그러면 육거리를 딱 잡아줘요. 이건 뭐 인권 침해나 또 사생활 침해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파트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거실까지도 비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때 갔는데 그 육거리 여기를 비춰줬는데 자동차 한 대가 딱 클로즈업 됐어요. 오늘 안 나오셨네,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 차가 딱 번호를 보니까 저거 김모 권사님 차네? 그렇게 다 확인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CCTV 카메라 공화국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게 아주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봅니다. 하루를 지내고 보면은 내 모습이 최소한 수백 번은 아마도 CCTV 카메라에 담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지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도 물론 카메라가 돌고 있지만 이것은 뭐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본당 앞에도 높은 곳에 CCTV가 까만색으로 달려있지요. 상가에도 양쪽에 달려있지요. 밀로관 앞에도 달려있지요. 이쪽 골목길에도 달려있지요. 근데 별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도난 사건이나 뭐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거를 돌려보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골목, 뒷골목에 뭐 쓰리꾼, 또 뭐 이렇게 남의 물건 훔쳐갔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차량 번호, 이런 거 확인한다고 경찰들이 가끔 와서 그걸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게 CCTV 공화국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행동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이 CCTV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존재와 눈길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사느냐, 정말 코람대오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앞에는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을 떠날 수도 없고 그 눈길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말씀이죠. 심지어는 이 다윗이 하는 말, 그게 조그만 소리든 큰 소리든
뭐 혼잣말이든 대중적인 말이든 간에 다윗이 하는 말 하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주인공이 끼릴로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자유의 끄트머리, 극단적인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유, 곧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자유. 이거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극단적인 자유를 증명한다고 하면서 이 끼릴로프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눈길을 거부한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습의 말로가 어떨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죄악의 유혹이 물결처럼 다가올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매 순간 어디에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으로 의식을 할 때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그 엄한 세월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전체가 다 가톨릭 세계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힘든 일이죠. 너무 낙심을 하고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이 나중에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 자식들도 여럿을 낳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 이 신부이지만 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자식을 낳나 두고 보자 저주의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만은 자식을 풍성풍성 잘 낳았어요. 6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수녀 출신 카타리나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카타리나가 굉장히 강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자기 남편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 다 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이 신앙 정신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그 다음 3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가 이런 기사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성경 말씀, 2016년도 한 해 동안을 이것을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공유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오실 왕 메시아를 예언하신 말씀, 스가랴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2억 5,600만 사용자들을 통계 수치를 내봤더니 가장 많이 공유한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아니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심지어는 무슬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신자들이 선호한 구절입니다. 또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인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키프로스 공화국 이런 나라들도 이 말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는 2015년이나 2016년이나 똑같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장 많이 공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신앙관을 심어주는데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국가별로 이런 성경 구절 호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은 해당 국가들이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 차이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이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냐 빈곤하냐,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불안하냐.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 연관이 되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신앙의식입니다. 고넬료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분량으로 보면은 긴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큰 모험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 집에 들어가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건 큰 모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의 엄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긴 내용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로마 군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는 로마의 앞잡이. 물론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조금 그런 부담이 덜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로마의 군인 장교예요.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설교의 첫 내용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 내용을 삼습니다. 유대인들, 로마 빌라도를 중심으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는 더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종래에 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재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흐름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아버지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에 무슨 감옥에 가두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참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심판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43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고 그것이 그 심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이고 베드로가 설교의 내용으로 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함께 일치시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세례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운명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죄의 문제로 죽기도 하겠지만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게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베드로는 설교 내용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2017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코람데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이게 코람데오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